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제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중직자들의 복음의 체질. 이 체질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죠. 오늘 말씀 알아듣기만 하고 이해만 해도 상당한 그 응답의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11장을 보면은 10장에 있었던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이 다시 재현이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그 10장에 고넬료의 복음 받았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어요. 할례자들이 힐난을 했습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이렇게 시비를 한 거예요. 고넬료 로마 또 장교니까 더더구나 그랬겠죠.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다시 설명을 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고넬료의 집에도 가고 우리 집 그 시몬의 집에도 와서 나 있는 데서 정결을 했다. 그리고 주님은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나를 반드시 가도록 하셨다. 그리고 가인사라에서 요바까지 그 고넬료가 받은 사람들이 딱 도착을 하더라. 그래서 나도 시몬에 있는 제자 6명 중직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마침 잘 갔지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된 거죠. 같이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지시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고넬료에게 주님이 그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너와 네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지시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았어도 구원 못 받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거지요. 이렇게 해서 15절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받았던 오순절날 그때처럼 꼭 같이 임하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하신 일을 막을 수 있겠으며 부인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18절 중반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이렇게 이제야 겨우 이해를 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한 듯한데 15장에 다시 시비가 들립니다. 이 사람들도 할례자들이요. 할례자들이 안디옥에서요. 바나바와 바울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할례 못 받으면 그건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툼이 있고 비난을 받는 도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 사실을 해결하려고. 그래가지고요.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때 베드로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변명을 하고 왜 이방인들을 그렇게 괴롭히냐. 우리 교회에 예수 믿고 이렇게 오는 사람들을 왜 그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베드로가 그걸 증언을 하죠. 그때 야고보 사도가 총회장격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 다른 것 침을 지우지 마라. 음행을 조심하고 삼가하고 피채 먹지 말고 목매어 죽는 것 이런 것들을 삼가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지었어요. 체질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말도 안 듣는다니까 체질이. 여러분 체질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그러지만은 이 체질은 예수님도 잘 못 고쳐. 그래.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어지고요. 이제 현장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 이게 또 체질이요. 또 유대인에게만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20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게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때 21절 그 안디옥에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은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것이 연애예요. 여러분 집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야 주님이 작업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단 말은 주님이 작업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직장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일과 함께 작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바꿔져요. 구원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주께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어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어요. 이 바나바가 고향이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구레네 그쪽인데요. 그 고향이 거기지만은 공부는 안디옥에서 했어요. 이 안디옥은 그때 로마 안에 제국 안에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대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요. 거기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누구를 보냈겠습니까?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 바나바. 안디옥까지 보냈는데 바나바가 와서 이 안디옥 교회 상태를 살펴본 겁니다. 살펴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교회가요 확장이 되면서요 감당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 야 대단했어요. 그래서 23절 그가 이르러 뭘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은혜의 진원지가 돼야 돼.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은혜 받아. 그 정도로 예배에 집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서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건강이 회복되고요,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고,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디로요? 우리 집에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사업체에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 현장에 천사를 보내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 합시다. 당신이 은혜의 진원지가 되세요.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도록 이렇게 돼요. 이러면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24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도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또 큰 무리가 바나바 이 사람으로 인하여 또 바나바는 또 여기서요 안디옥에서 은혜를 받고 처음 선교 캠프를 나갈 때 자기 고향 쪽으로 가요. 구브로 쪽으로 중심으로 갑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지 하는 동안에 누가 생각나면은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고향으로 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바울을 여기다 데려다 놓으면은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똑똑한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제사장 후계자가 되었으니까, 청년의 대표 정도로 됐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개종을 해서 이 사람 데리고 여기 안디옥 교회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되겠다 싶어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데려와가지고 둘이 여기 보니까 1년 동안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이때에 제자들이 비로소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크리스찬이란 말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서가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교 1차, 2차, 3차, 4차 선교 캠프가 이루어져요. 그런 동안에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전 세계적으로 로마 전체적으로 흉년이 4차례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령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언을 해요. 흉년이 곧 든다. 그런데 그때 예언대로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흉년의 때 전부 다 어렵잖아요. 코로나19 시기, 우리 IMF 이런 시기요. 굉장히 어려운 때에 그 안디옥 교회는 성도들이요 헌금을 모아가지고 본부 예루살렘 교회에 보여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많은 헌금을 그리 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어려울 때도 상관없이 경제에 큰 역사, 큰 축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키워드가 그겁니다. 오직 복음이요. 복음의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갔어요. 그래도 내가 가진 생각, 의식 속에서 각인되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이 많이 상처가 돼서 뿌리가 내린 것, 그것이 바깥으로 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체질이. 이것들이 바꿔지는데 못 바꿔도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도 못 바꿨으니까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이 내게 이렇게 손해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체질 바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경제까지 경신해버리면은
우리 자신과요, 우리 교회가 누릴 축복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꿀 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기도 체질을 만들어야 돼. 자, 기도 체질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뭐 아침형 인간, 뭐 새벽형 인간 그러면 그 새벽 기도만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기도 체질이라는 것은 여유를 갖는 거예요. 여유를 찾는 겁니다. 여유를 찾는단 말은 굉장히 진지하게 계속 저는 그 인생에 두고두고 응답이 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애들 우리 학교 다니는 애들이 우리 친구들이요 그 벼락 공부하면은요 점수는 그때 많이 올라가겠지만은 절대 교수나 학자나 그리고요 특히요 검사나 판사나 법조인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사에 회장 자리는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 벼락 공부는 안 돼. 우리 기도를요 벼락 공부하듯이 하면은요 절대 기도 체질이 안 돼요. 뭔 문제 오면은 확 기도했다가 문제 없으면 전혀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정말 기도 체질은요 정식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뭘 해도요 안 하는 것 같은데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임병규 집사님하고 박채희 우리 집사님 기도 정식기도 기도 체질을 바꿔서 그래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응답이 진짜 와야 돼요. 끝까지 계속 하면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갑자기 뚝 했다 뚝 떨어지면 안 돼. 기도 체질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딱 정식 기도를 딱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 욕심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 기도가 나와요. 사건 올 때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무슨 현장에 갈 때마다 우리 사업의 현장에 가든 사업으로 사람을 만나든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든 어떤 문제가 생기든 그 문제 그 사람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사건 이 문제를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딱 질문하고 나가다 보면은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나를 발견해요. 이것이 기도요. 기도 체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요 운동 체질이 조금 돼야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요 운동 체질 걸맞는 운동 체질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운동 체질이란 말은 무슨 건강하고 다이어트하고 살 빼자 그 말이 아니고 운동 체질이란 말은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을 기르고요 지구력을 기르는 거예요. 버티는 힘. 왜 그러냐?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막 급한 일이 있고 좋은 문제도 있고 나쁜 문제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내가 감당을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건 체력만 있는 거예요.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버티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규모를 갖추는 겁니다. 그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약해 보세요. 저 요즘에 계속 새벽에 기도합니다만, 운동합니다만은 진짜 기도가 많이 돼요. 진짜 그 새벽 시간에는 진짜 기도가 많이 돼. 너무 좋아요.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한번 따라오더만은 너무 좋다고 끝까지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쌈박하고 하지 말고, 한 번 안 오더라도 또 그건 계속해 내 시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그건 또 우리 임병기 집사님한테 얘기했더니 임병기 집사님도 어서 한국 가서 나도 하고 싶다고 그랬다면서
전도 체질도 바꿔줘야 돼요. 전도 체질. 전도 체질이라면은 나가서 가만히 있는 사람 시끄럽게 건드려서 전도하는 거 그런 것 이야기 아닙니다. 전도 체질이라는 것은 뭘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는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거요.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는 자기와 뭐하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게 넘치고 이 임마누엘이 되어지면은 전도는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율법 체질을 복음 체질로 바꿔야 돼요. 반드시 율법 체질을 복음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자신이 무너져요. 그리고 남을 괴롭히게 합니다. 남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율법주의 체질인 사람은 자기 잘못은 다 잊어버리고 남의 잘못은 50년 전 것까지도 기억하고 막 그거 가지고 꼬치꼬치 따지고 그런 거예요. 이게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들이 망한 거예요. 옆에 천국의 최고의 자유를 놔두고 지옥의 심판 속에서 사는 것 같이 고생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인본주의, 불신앙 이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인본주의를 막 쓰잖아요. 무슨 말이냐? 인본주의란 말 그 자체를 보면은 휴머니즘 해가지고 그 르네상스에서 그 시작이 되잖아요. 그 말은 지금 내가 하는 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고 뭔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능력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얼마나 배웠다고, 얼마나 안다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가. 이거 체질이 정말로 바꿔져야 된다. 그리고 신비주의 체질도 바꿔져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신비주의는 객관성이 없어요. 합리적이지를 않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들이 만약 이렇게 되고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은요, 헷갈린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꼭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의 역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되고 그걸 체험해야 돼요. 복음의 역사를. 어제 핵심 때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단체 속에 딱 들어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 교회는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시스템 속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전도, 선교 할 수밖에 없고요. 전도하면서 갈 수밖에 없고요. 전도, 선교하고 난 다음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 뒤로. 하면서 죽는 거예요. 하면서 우리 렘넌트 살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세대가 바꿔지면서요. 먼저 가는 사람은 전도, 선교하면서 그 속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잖아요. 남다른 은혜입니다. 정말로 제가 줄을 진짜 잘 썼어요. 2단 누명을 썼는데요. 여기 그때 같이 이렇게 한 5명 목사님들은 다 돌아가고 나만 남았어. 줄을 잘 썼어요. 진짜 선택 잘했습니다.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줄을 쓴 겁니다. 복음 안에 줄을 쓴 거였어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단체에 딱 들어와서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줄 잘 섰습니다. 줄 잘 섰어요. 우리 교회가 이것 때문에 줄을 잘 섰어요. 어쨌든 우리 교회는 보세요. 우리 교회 거기 타고 있으면은요, 하기 싫으면 내리면 돼요. 그런데 이 안에 타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몰아가요, 몰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정말로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 쪽으로 늘 가는 거예요. 크게 가든 적게 가든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다니까. 그 안에서요. 싸우고 다투고 그래 괜찮아요. 서울가는 기차에 올라타가지고 어찌 누가 사람이 내 발을 밟았어. 이게 왜 발을 밟을까? 싸워. 그래도 안 내리면 서울 가요. 좋은 일 있고 나쁜 일 있고 뭐 섭섭한 일 있어. 사람 눈치 보고 이렇게 다투고 그 잠깐이라니까. 우리는 한 곳에 딱 들어가 올라타 있어요. 특히 렘넌트들이 얼마나 줄을 잘 섰는가 보세요. 딴짓거리를 못해요. 딴 데로 도망도 못 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자녀들 엄마 따라 아빠 따라서 가야 돼요. 어차피.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올라와 있는 그 자리에 여정으로 올라타 있어요. 2, 3, 7 치유 서밋으로 올라타 있다니까. 우리 렘넌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영적 서밋의 자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 밀어 우리들이 목사님 그러지 우리 교육자들이 다 그러지 우리 장로님들 그러지 중직자들 권사님들 그러지 교사들이 그러지 지금 부모들이 또 그러지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죠. 진짜 다행이지. 진짜 다행이지. 너무나 감사한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왜 그리스도가 오직이라고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4절 5절 세상이 사단의 올무에 잡혀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창세기 6장 4절 5절 사람들은 네피림의 함정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것은 복음운동이요 교회운동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전도 선교운동이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5절 보니까 바벨탑 속에 틀 속에 바벨탑의 틀 속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리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가나안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뭐 한다요? 근원적인 축복을 허락하겠다. 기념비적인 축복을 허락하겠다. 시대적인 축복을 허락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허락하겠다. 대표적인 축복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기 3장 1절로 10절 인류가 노예됐습니다. 사단과 죄와 운명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십자가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유월절 희생의 제사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포로로 올가미가 씌어졌어요. 이때 어라겠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한 아들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 혼자 들어가지 말고 이사야 6장 13절 네 자녀들 렘넌트들 데리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로 7절 로마의 속국의 덫에 걸려 있어요. 이때 어떻습니까? 회복은 제자들이 질문했어요. 이때 회복되는 겁니까? 나라가 회복되는가? 이때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 고생 그만할 때 왔습니까? 아니다. 회복은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뭘로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능력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138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가치를 우리가 알고 정말로 감사하고 말이요. 생각만 해도 더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안심이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생각만 해도 안심이 되면 참 큰 인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다 갈 때가 가까워지니까 안심이 되는 거지만 예? 그때 주님 앞에서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안심이 된다 생각만 해도 그건 큰 인물이라 이게. 왜 그런지 압니까? 옛날에 원주민들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을 뭔지 모르고 막 돌치기하고 구슬치기 한 식으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놀고 야 우리 맛있는 사탕 야 바꾸자. 덜렁 맛있으니까 바꿔놓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하나 하면은요 사탕 10트럭도 사는데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압니까? 옆에 사람이 여기 앉아있는 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복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복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음의 역사는 언제 들어갑니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때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될 때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서 주인이 될 때 일어나요.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역시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야 돼요. 진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되겠다. 그냥 막 지저스 그리스도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뭔 일만 있으면 지저스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된다. 이때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고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이럽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토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아.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세상 심부름만 하다가 가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면서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탄 심부름하고 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오직 복음 말하지 않고 교양 이야기하고 교훈 이야기하고 윤리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상관없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구원 받아요. 그래도. 그러나 영적인 축복은 싹 놓치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영적 축복을 하나도 맛보지 못하게 만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요. 그렇다면은 성경에 있는 것을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오직 속에 있어야 반드시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성 속에 있는 것이요. 정말로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는 반드시 성령의 재창조의 역사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다시 나오잖아요. 내년에 그 주제가 된다는데 뭐요? 예? 남은 자 속에 남은 자의 기도와 남은 자의 받은 능력 그리고 순례자의 기도 속에 순례자의 받은 능력 그리고 정복자의 기도 속에 그 정복자가 받은 기도의 능력 그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 시공을 초월하는 그 능력 속에 들어가는 초월력, 그 놀라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무후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잘 받고요. 미리 이렇게 딱 단어라도 이렇게 딱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오면 제대로 내거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색깔을 바꿔야 돼요. 자, 두 번째 체질 갱신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호수아보고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라고 할 때 모든 걸 준비했고요. 모세를 애굽에 가서 이 백성들에게 가라고 할 때에 10가지 기적을 준비해놓고 보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준비 다 하셨는데 언제 응답하시는가?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응답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정말로 말씀을 진짜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갑자기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말씀부터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잘 잡아야 됩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언약을 잘 잡으세요. 정말로 여러분들 강단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집중해서요. 창세기 21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행하신 대로 주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이 하신 시기가 돼요. 시간표가 돼요. 그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시편 117절 한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앞서 보내는 요셉은 자꾸 앱을 치고 쇠사슬에 손발을 묶여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연단시켰다. 단련시켰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노예에 가서 단련시키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요, 말씀을 잘 잡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잡으면 나도 너를 잡겠다 그 말이요. 나도 너를 붙잡아 주겠다. 언제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모든 사람이 어려운데 온 땅에 임하여 온 세상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데 그때 내가 너를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사람, 평소에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붙잡아 주시기를, 산업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 자리, 그 자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대단한 일이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 네? 우리 일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100명의 신학생 저 오바다의 응답을 딱 언약으로 잡고 유일성의 축복을 딱 이렇게 하고 거기서 찾아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게 동남아 10개국 그 안에 RTS를 다 세우자. 이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태국에 이제 RTS 내가 학장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할 수 있도록 되고 태국의 RTS 학생들 4명을 우리가 이렇게 길러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들 중에 하나님 뭘 주셨어요? 또 저 파키스탄의 신학교 4개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전도학교는 어떨까요 또? 저 이스라엘까지 전도학교 하고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전도학교를 하고 말이에요. 이거 딱 들어보니까 신학교가 20개인데 인도, 파키스탄은 20개 신학교, 그 다음에 그 전도학교가 아프리카, 유럽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까지 전도학교 15개라. 요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딱 상황을 두고 얘기해 보라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게 뭡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된다고 했으니까. 증인이 되는 것은 증거가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증인이 되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 속에 딱 들어와 있어. 여러분 뭐 하라는 것이 아니야. 여기 지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 기도를 마음속에 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정도 있고 정말로 주님이 증거를 주셔야 된다. 올리가 그래요. 예수님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응? 땅끝까지 가라고. 만민에게 가라고. 그렇지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지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는 증인이 돼요. 증인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야 된다니까. 우리 교회 증거를 주시고 우리 교회 증거를 주신다면은 우리 교회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각 가정에서 받는 증거가 우리 교회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산업에서 받는 증거가 우리 교회 증거예요.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체질이 바꿔진 자를 사용하시더라고. 그리고 경제갱신입니다. 기독교인의 경제 상태가 거의 다 비보험적인데 어쩌습니까? 아침도 이야기한 듯이 그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돈이 없고 이게요. 진짜요. 치명적이에요. 이거는.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요 은행의 돈도 하나님의 것이요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드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경제를 하나님 움직이는 경제를 좀 알아야 돼요. 세상 경제가 있습니다. 불신자, 신자가 같이 쓰지만은 쉬운 말로 세상 말로 돈 버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버는 거예요. 하나님 경제, 세상 경제. 이 경제에서 내가 그것을 찾아가지고 빛의 경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제요. 자, 미래 경제도 있어요. 창세기 24장 숨겨져 있는 미래 경제를 하나님이 찾아내셔.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 우리 찾아내요. 이삭이 받은 그 경제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받은 그 경제라니까. 숨은 경제가 있어요. 미래 경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숨은 경제.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요. 특히 전도 선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경제가 있다니까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이거 보면은 해당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렘넌트를 위한 경제요.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제를 찾아내야 돼요. 이사야 60장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4절 각체 너희 자녀들이 안기 온다고 그러죠. 뭘 가지고요?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해에 나아가 있는 모든 나라의 보화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안기 온다. 렘넌트들이 가져올 경제가 있어요. 특별히 또 이면 경제가 있습니다. 중직자들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면 경제를 찾아내야 돼요.
정말로 우리 박장님 기도하는 것처럼 뭐예요?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교회의 보호자가 되는 그 경제요. 정말로 동역자가 되는 그 경제, 정말로 식중이 되는 그 경제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게 나의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을 경제의 축복이요. 특히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이렇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했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어마어마한 놀라운 경제의 축복이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요? 주일날부터 시작하세요. 이제 정말로 시작하세요. 놓치지 말고 지나가지 말고 실제로요. 초월의 응답이 내 것이 되도록 작은 것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으면 어느 날 진짜 내게 크게 답이 되는 말씀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부딪히면서 이게 시대적인 응답과 연결이 돼버려요. 이 놀라운 축복을, 응답을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다. 진짜 받아내야 돼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 주면 하나님이 어디다 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잘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칭찬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안 주면 하나님이 어디다 주실까?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우리 교회에 준다면 나한테 줘야 되지 않냐? 그러면 어때요? 내가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러죠? 내가 할 것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복음의 체질로 완전히 바꿔지고 경제도 복음을 위한 경제 체질도 바꿔지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등록한 우리 사랑하는 그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박헌풀이 우리 형제의 성도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받으시고 오병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사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든 인생들, 언약의 여정들을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장달수 선교사님, 또 멕시코의 채날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LA 참상교회 강만석 선교사와 이승엽 렘넌트, 호주의 가우드 호연이 재현이, 브라질의 민인선 김치한 집사님이 심어놓은 모든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와 가족들,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영기 박사 부부,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와 가족들,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태국의 조현준 선교사,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태국 RTS 신학교 100명의 멤버들을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옵시고,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사업체와 지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용의 준목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로 통역 제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에 RTS가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언어교육학원 그 지교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거기에 진짜 통역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특별히 RTS가 세워지도록 아버지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정문식 선교사의 사역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그 신학교 총 20개 신학교와
15개 전도학교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열려진 문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감당 신학교 4개 파키스탄의 카라치 신학교, 카니왈 신학교, 칼로니 신학교, 라우르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그 신학교 잘 되게 하시며 거기에 가는 모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강사 목사님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축구, 유진이, 유성이 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현우를 축복해 주옵시고 군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정리환 렘넌트부터 시작해서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용사로 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속에 우리 자랑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청년들이 있습니다. 내지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또 입원 중이나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교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전문팀들이 있습니다.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공무원, 디자인팀, 미용팀,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정말로 의료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중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유, JD산업, 인크빈테리어, 세오름건설, 주원주택건설, 다운글로벌 아버지와 그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고 있는 자영업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직장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모든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